4월 18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녀를 훈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2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 끝이다 라고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그리고 조금은 다른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이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광야에는 없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구할 순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24절 25절에도 맨 처음 수확한 모든 과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수확한 곡식 가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 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절망할 수 있고 재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쓰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잃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또 미래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